우리 교회는 동물들이 여러 마리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제 마음을 홀딱 빼앗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데리고 온 소명이라는 고양이입니다. 얼마나 밥을 잘 먹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해줬는지 이 아이가 벌써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사랑이라는 개입니다. 이 개도 엄청나게 커진 것을 좀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소명이가 바깥에 나가서 사랑이 개의 눈에 딱 띄면 저 개 사랑이가 또 세미가 그 소명이를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그 쇠사슬을 끊고 튀쳐나가서 이 아이를 잡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알아보니 개의 성질과 고양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의 특징과 개의 성격과 고양이의 성격,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보니 그렇더라고요. 소명이 고양이는 뭔가 긴장이 되고 놀라고 무서우면 꼬리를 바짝 세워둡니다. 등을 휘우면서 꼬리를 바짝 세워요. 그리고 꼬리를 어떨 때는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더라고요. 겁이 나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저 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들은 아는 사람, 반가운 사람, 자기한테 뭔가를 맛있는 걸 주는 사람이 딱 나타났다면 아이가 막 환장을 합니다.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온 꼬리를 최대한 들고는 막 흔들어 제끼고 그 큰 덩치에 그렇게 막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신호가 다릅니다. 개는 반갑다고 좋다고 꼬리를 탁 치게 들고 흔드는데 고양이는 무섭고 긴장되고 두렵다는 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특징과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서로가 서로를 잘 다룰 수 있고 잘 공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도 그렇고 어떤 물건이나 기계마저도 심지어 사람마저도 각각의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다루면 그것이 공존하고 서로를 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격 파악이 되질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비단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딱 자리하고 있는, 아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욕심, 다른 말로 하면 탐심,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있는데 그 탐욕이란 것도 자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딱 파악해야, 정체를 파악해 놓아야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불이웃을 돕는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본다, 여러 가지 사랑의 체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체감 온도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아니 더 냉랭하게 떨어뜨리는 것,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그 정체가 우리 속에 있는, 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딱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음 주에 2014년도 우리의 목적 헌금을 작정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의 정체를 파악해내고 이것을 극복해나가고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탐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또 살아가게 될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선을 그어 놓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선생님, 내 형을, 어떤 사부에는 내 동생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무슨 문제입니까? 부모님이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두 형제에게 유산을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그 유산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가로채고 하나도 안 주었든지, 아니면 동생에게 돌아가야 할 그 적당한 분량을 안 주고 정말 조금만 주고 대부분을 자기가 차지했든지, 이것이 지금 형제간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동생이 이런 방편 저런 방편으로 온갖 애를 다 쓰고 자기의 분량,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경주했지만 형은 묵묵부답입니다. 내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형의 자세, 마음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애써 보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일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니까, 모두가 예수님 말씀 앞에 끄뻑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에게 명령해서 너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동생에게 돌아갈 것을 정당하게 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 명령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위로 명령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서 많이 듣고 보았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유산 배분의 문제로 드러나겠지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확대시키면 부자에 대한 갈망입니다. 결국은 탐욕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들은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최고 관심사이자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최대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집단은 우리의 행동, 사상, 생활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 가장 강력한 이념, 사고방식, 사상,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그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집착, 욕심, 탐욕은 오늘 그 어떤 사고방식이나 사상이나 이념, 철학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 할 만합니다. 더욱더 부하게, 더 크게, 더 성장주의로 나가는 것, 그것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대는 무너지고 힘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전 시대의 탐심, 탐욕, 부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대에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는 점점 줄여 들어가고 있고 풍요와 성장, 부유한 삶을
가져다 주는 선한 것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지면 최고의 이슈가 뭡니까? 그 대통령의 지도력이나 도덕성, 애국심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우리를 얼만큼 잘 살게 해줄 건가. 그래서 모든 후보자들은 대부분이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실업률을 해소하겠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 더 많은 부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런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우리의 탐심을, 욕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것만 채워질 수 있다면 그가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그가 얼마나 비정직한지 그런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돈 문제만 우리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낫다라는 것이 오늘의 세대입니다. 가슴 아픈, 아니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어설픈, 아쉬운 현실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올 6월 달에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6월부터 전국에 있는 2만 1,000명의 초,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설문 내용 중에 한 항목이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너에게, 학생 너에게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은 감옥 가도 좋다 라는 설문에, 내가 만약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의 수치가 중학생은 33%, 초등학생은 16%, 고등학생은 47%입니다. 16%, 33%, 47%의 초중고 학생들이 만약 내게 10억이 주어진다면, 10억을 가질 수 있다면 1년 정도 감옥살이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일반 성인들에게 이 설문을 했다면 좋게 60, 70%의 그렇다라는 답이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10억이 주어진다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 우리 가치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바른 것을 압도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외형과 동생이 이렇게 분쟁을 했으라도, 아니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 부정함과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이 돈에 대한 욕심, 더 많은 재산,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라도 자기에게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요?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내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이 듣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한때 광고에서도 이것을 얼마나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부자 되세요. 대학교 강의에 부자학 강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학 강의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강생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부자병이라는 신종병도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철학과 정신과
이데올로기는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더 많은 재물과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선한 것인지, 그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만 만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거의 종교적인 믿음과도 맞먹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만 채워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과 만족이 주어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저 마음 깊은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사람의 소유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정신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굳게 믿는 것이 이 세대의 정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라고 굳게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정면으로 대답을 하시고 도전하시고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와서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그 표면상에 있는 문제, 그 밑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지금 분쟁하고 다투고 욕심내고 싸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너희를 부추기는 모든 탐심을 조심해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설명하듯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탐심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심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과 동생의 싸움의 동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물리쳐야 할 탐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벌써 던져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로 말합니다.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이자 욕심입니다. 이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탐심, 탐욕의 성격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멀리하고 물리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탐욕의 첫 번째 성격이 무엇입니까? 소출이 풍성해진 부자가 하는 행동에서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쌓아둘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쌓아두리라. 실컷 쌓아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슨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은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쌓아두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더 크게 쌓아둘 곳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쌓아두고 그 쌓아둔 것을 가지고 먹고 즐기고 마시자,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쌓아두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만약에 이 부자가 이 정도 크기면 되겠다 싶어서 곳간을 크게 지어서 자기의 소출을 다 앞에 안에 넣어서 쌓았는데 쌓다 보니까 자기가 예상한 곳간이
작아요. 이 정도 곳간이면 다 찰 줄 알았는데 이것도 곳간이 작아요.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만큼 찼으니 이제 나머지는 좀 없는 사람들 나누어주고 나은이를 대접하고 섬기고 베푸자 나누어 주었을까요? 아니면 장래? 얘들아 저 옆에 이만한 곳간 하나 더 지어라. 또 곳간을 짓고 그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쌓아두는 데 있었습니다. 탐욕의 첫 번째 성격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성격은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했으면 더 많이, 늘 외치는 구호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탐욕의 첫 번째이자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 한 사람은 탐욕을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탐욕도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탐욕을,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이 부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세대의 모습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조금 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주일씩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성도를 보면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 24시간을 풀 가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민간, 우리나라 한인들이 새벽같이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24시간 영업하는 이런 일들은 아주 흔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구조들이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약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었으면 24시간만 영업하고 24시간만 풀 가동시키고 그 사장주가 이제 좀 쉬어라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24시간, 30시간, 40시간이 되어도 결코 우리의 탐욕엔 만족이 없습니다. 이 탐심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린 무한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저마다 조금 후에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정도만 내가 수입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는 안 살 거다. 그때는 좀 교회도 섬기고 좀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다라는 희망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여지없이 더 큰 집을 짓게 되고 더 큰 배기량의 차량을 사기 위해 더 큰 학교, 더 큰 회사를 가기 위해 더 큰 수입을 쌓기 위해 더욱더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의 결정적인 성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심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혹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탐욕으로 치닫고 있는 그 속도를 늦추지 않는 그 고삐를 낚아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탐욕의 질주는 우리가 무덤에 누워야지만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조심해서 낚아채야 할 탐욕의 고삐는 어떤 것입니까? 조심해서 물리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엔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탐심엔 만족이 없습니다. 탐욕의 두 번째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탐욕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부자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부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습, 그리고 동시에 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타인을 향한 모습,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탐욕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신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소비하고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서 흥청망청 소비하고 씁니다. 내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너가 왜 그러느냐라는 게 탐욕의 성격입니다. 자신을 향한 지나친 소비들,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을 특권인 양 아낌없이 마음껏 소비하는 것, 내가 내 것 힘들여 번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자신의 평안함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아낌없이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탕진하고 즐거워하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향한 탐욕의 성격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입이 떡 벌어질 그런 고가의 물건들을 중독처럼 사들이면서도, 그렇게 펑펑 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타인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인색하다는 것이 탐욕의 양면성입니다. 그에게는, 타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더 큰 창고를 짓는 것도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쾌락과 즐거움이 있을 뿐이고, 자신을 위한 잔치이며 자신을 위한 소비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부했지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고 인색한 것, 이것이 탐욕의 양면성입니다. 탐욕은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자신과 자신의 일과 안락과 즐거움과 먹고 마시는 일에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자부하기까지 합니다.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거나 참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욕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탐욕의 특징을 잘 파악해 보면 지금 내 자신이 이런 탐욕의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돈이, 나의 시간이, 나의 능력이 오로지 나와 나의 가족이란 울타리에 갇혀 있진 않습니까? 나에겐 부하고 남에겐 인색하다면 우린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같은 양면성은 여전히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능력함이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진 탐욕의 성격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무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능력함이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그러셨습니다. 도로 찾겠다는 말은 원주인이 자기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의 영혼,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능력함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수많은 소유의 능력함은 사람의 생명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평화, 근본적인 안식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진정한 누림도 기쁨도 즐거움도 쉼도 만족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엔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인생, 그 부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생명의 본질을 채워보려고 발부둥치지만 그곳엔 어떤 만족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것으로 생명의 본질이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인 진정한 생명의 누림도 만족도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허무함이고 중독이고 파멸로 치달을 뿐입니다. 이 모든 중독의 해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까? 이 탐심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넉넉함,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인데, 이 탐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재물이, 소유의 넉넉함이 나에게 생명의 부유함을 준다라고 믿게 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돈을, 탐욕을 올려놓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누리려고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만족, 기쁨과 행복, 진정한 쉼과 자유와 누림을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구하고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자녀를, 직장과 나의 성공과 나의 능력을 올려놓고 내 생명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탐욕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탐욕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그것도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과 그 신학을 동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아니에요, 예수님. 소유가 넉넉해야 신앙생활도 하고, 넉넉해야 좀 사람답게 살고, 넉넉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넉넉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으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가 있겠습니까? 소유의 가장 중요한, 탐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격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양명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탐욕의 정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부가 있고 진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엔 어떻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 이 탐욕의 정신을 끊어내 버릴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 이 한 주간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날 우리는 2014년도 목적 헌금을 작정합니다. 쉽게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음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말씀 속에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와 함께 그 목적 카드를 적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정선을 거스리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끽하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